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월 6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성을 올리게 하시고 믿음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주의 이름 앞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2021년도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상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아멘. 키에르 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에 이러한 일기를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은 사명의 가치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사명은 목적의식을 갖게 하고 사명이 없으면 목적의식을 잃게 되어 어떠한 위기에서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말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본다면 코로나의 위기로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사명,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명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나 주시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 나는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주의 것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합니다. 우리가 누구인 것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역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인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것으로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즐기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악한 곳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마가는 6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보여줍니다. 세상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셨을 때 예수님은 지혜와 권능을 똑똑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닌데 그들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으실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역시 똑같이 배척당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자 마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이 부정적인 시선은 계속돼 왔던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세상에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세상을 사로잡아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악을 쏟아내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는 목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은 아무나 행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권능으로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권능만 주시지 않고 어떤 자세로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반드시 외쳐야 할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회개하라입니다. 불이 나면 장황하거나 복잡한 말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불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야 그 소리를 듣고 불을 피해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알면 회개하라는 말 이외에 다른 장황하고 복잡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고 적대적인 감정으로 나올까 봐 멈칫거리며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보다는 복받는 내용으로 말문을 엽니다. 복받으라는 내용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충격과 불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좀처럼 꺼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죄의 무게를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우는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의 짐이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죄의 짐을 벗어 버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 짐도 못 느끼거든요. 도대체 그 죄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100kg가 나갑니까? 아니면 200kg가 나갑니까? 이 사람을 지극히 바라보고 계셨던 목사님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여기에 죽은 한 사람이 누워 있다면 그 위에다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죠. 1000kg의 무게를 올려놓아도 못 느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죄 가운데에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자는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전하고 들어야 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보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에 회개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될 당시에 회개하라는 선포는 듣는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아닌 유쾌한 말로 들렸을까요?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고분고분하게 회개하였을까요? 당시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그야말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화를 돋구는 말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자복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주장대로 외치고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가르침에 사역하고 외쳐야 합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을 사용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가는 오늘 본문 내용에 세례 요한의 순교의 내용을 길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 파송에 관한 기사는 13절에서 바로 30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길게 삽입해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은 17절 앞에 보시면 전에라고 한 표현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표현을 보면 바로 제자들의 전도 여행 시에 일어난 사건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마가의 의도적인 삽입과 기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이 부분에서 장황하게 끼워 넣었을까요? 이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30절 직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제자들의 전도 여행으로 예수의 이름이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낸 성공적인 전도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 달랐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를 듣고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도다 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는 그가 의인 요한을 죽인 죄책감에 많이 시달려 왔음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이는 막연히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단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그 이상이라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가 배다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배다른 이복 동생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동생임이 틀림없습니다.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막 되먹은 자인가, 또 얼마나 정욕적인 자인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의롭고 거룩한 요한이 이를 두고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신분에 연연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면 과감하게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의 반응과 관련 없이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요한이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자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분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나섰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섣불리 강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누가 되면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눈에 가시로 여겼던 요한은 이제 헤로디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헤로디아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여 헤롯의 허세를 이용하여서 요한을 처단합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배꼽춤을 요사스럽게 추면서 기쁨을 주자 헤롯이 흥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하는 맹세를 합니다. 이때 헤로디아는 딸에게 요한의 목을 구하라 하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그의 딸은 주저없이 25절에 급히 헤롯에게 들어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은 의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죄는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죠. 그런데 마가는 무슨 의도로 이 부분을 제자들이 파송 이후에 돌아온 내용 사이에 끼워 넣어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상에 어떤 곳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은 죄와 연합하면서 죄가 드러나지 않게 막으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죄들을 들추어 죄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불의를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적으로 삼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기도 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20절에 언급하였습니다.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고 충동적인 선택을 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던 헤롯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분위기에 휘말려서 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습니다. 헤롯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죄는 벗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은 헤롯이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나 허무하다, 너무 헛된 죽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그래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슨 사명을 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임원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시대에 봉사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전령이었지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령은 임명받은 자로 왕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가보고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를 잘 준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령을 보면 왕의 길을 알 수 있고, 전령을 보면 왕의 메시지를 알 수 있고, 전령을 보면 왕의 마지막까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할 존재로 보았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도 죽여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의 길인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과 제자들, 더 나아가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로마 성도들의 삶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사명을 완수한 자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고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가가 알리면서 그가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도 그와 같이 기득권자들의 탐심과 불의로 돌아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 부분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이 우리를 불의와 박해로 억울하게 매도한다 할지라도 실망에 사로잡혀 세상을 저주하고 배척하기보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셨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많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죄를 진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키에르 케고르의 고백을 이렇게 더욱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이 나의 사명임을 발견했다. 이렇게 정립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하시면서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